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고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을까?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인데,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자신이기도 하며 오늘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한데요, 그런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기도 하시죠. 한 목사님이 종려주일의 설교로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면서 제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목이 죄와 회개이잖아요. 교인들이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어떤 죄를 지어서 자기 고백과 간증을 하시려는 걸까? 주제가 죄와 회개니까 분명히 무슨 죄를 진 것에 대한 아마 고백이실 것 같은데, 무슨 죄를 졌을까? 궁금함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은행을 여러 번 털었습니다.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목사님이 은행 강도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거는 그걸 회개하셨다는 말이기도 한데,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발각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제 죄를 일단 감춘 상태로 신학도 하시고 목사가 됐다는 말이 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은행을 여러 번 털었는데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었었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든지 며칠 동안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턴 건 은행을 턴 게 아니라 은행나무에 은행을 털었구나. 이해가 됐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다 아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안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행 턴 게 아니고 은행나무를 털었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안도를 하는데, 다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제가 은행 강도가 아니고 은행을 털었다고 해서 안도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도 여러분도 은행 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 현존하는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 죄에 대한 탄식과 절망과 절규를 하는 자기 고백과 회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교회들은 정숙해졌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 죄의 삭시 심판이고 멸망이란 사실 앞에 절망하셔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질문 앞에 답을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이 절망과 절규 앞에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단박에 은혜라는 구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단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 카라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감사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신세한탄하고 푸념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원망한 분들은 일단 은혜가 없는 삶이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영혼이 기뻐 춤추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삶은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정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은혜, 십자가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에서는 교회가 5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교회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 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릴 우리 인생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몸이라고 하는 몸은 여러분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여러분의 상태가 몸인데, 여러분의 몸인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은 어떤가? 정말 주의 성전된 나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또 내가 가만히 있어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며 성전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성전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잘 지켜내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으로서의 맞아 나의 인생이야, 나는 나의 몸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있는지,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며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은혜가 있는 삶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것, 말씀으로 잘 지켜지고 지며 내 생각이 온전하면 아마 언어와 행동들도 온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셨다면 이기심을 본성으로 한 죄성이 만들어낸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일 확률이 많죠. 그러면 그 안에 온통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고, 관계 안에 상처로 얼룩져 있는 미움과 분노가 들어있을 것이고, 현실 앞에 힘들어하는 나의 삶의 고단함이 만들어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각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어도 부정적 언어와 믿음을 잃어버린 언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삶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나의 마음, 나의 몸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청소일 거예요. 일단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하는 공간인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가 많고 음식물이 막 썩어가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의 마음, 내 몸이라고 하는데 온갖 생각과 감정의 쓰레기들이 내 안에 진동하고 있어요. 악취가 나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죄성이 만들어낸 이 마음이 온통 인간의 추악한 냄새들이 가득한 곳에 성령님이 거기 계셔요. 여러분, 그래도 당연한 듯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온전함으로 주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오늘 첫 번째
교회론의 교회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어디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쭉 말하면서 특별히 부부 관계를 말한 다음에 26절, 27절 에베소 5장 27절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신 다음에 갑자기 교회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래요. 부부의 관계가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거룩한 성전된 교회, 몸된 성전일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부부관계를 말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교회야. 부부관계가 교회야.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의 관계는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부부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고 책임을 전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관계로 전락해 버렸죠.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성전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된 교회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가정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고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 안에 갈등과 분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정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전도소그룹, 우리 교회는 전도소그룹이 있고 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 전도소그룹과 기관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의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모여있는 모임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몸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부터 몸은 지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몸 상태를 잘 보세요.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각기 오장육부의 내장이 있어요. 각기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몸들이라고 하지 않고 몸. 각 지체들은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가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사명을,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코이라는 단어, 한, 같은이란 뜻이고 노이아라는 단어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한 마음 같은 마음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인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 마음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코이노니아, 한 마음 같은 마음의 원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한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누구와 같아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나.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일단 돼 있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코이노니아가 되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나와 같지 않아 취미도 같고 뭐 생각도 같고 마음도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야라는 코이노니아가 아니고요. 주님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코이노니아가 된 내가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코인원제가 되는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전도속으로 모이시고 기관으로 모이셨어요. 야, 저 사람과는 진짜 뜻이 안 맞아. 함께 할 수가 없어. 진짜 나 혼자 있는 게 좋겠어. 참여를 안 해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코인원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품을까 배척할까, 판단하고 정죄할까, 사랑하고 용서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적인 내 마음의 본성으로 만들어낸 나는 일단 하나님과 주님과 코인원제가 안 돼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 저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판단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도속으로도 잘 안 되고 기관도 모이면 뭐 갈등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기적인 본성의 죄성이 만들어낸 나는 일단 주님의 몸된 지체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속으로이든 각 기관이든 함께 모이는 모임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교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성전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먼저 주님과 코인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코인원제가 되기 위해서 하늘보다 버리셨어요. 죄인인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하나 되자고 하셔서 우리를 몸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거룩한 코인오니아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품고 몸된 성전 이루기를 원해. 참된 코인오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마이크가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이크는 저와 한 몸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게 기능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기능적으로 내게 가진 내 조건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팔을 자르듯 무슨 다리를 잘라내듯이 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아주 꺼리낌 없이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농업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죠.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코인오니아가 되려는 마음을 일단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면 정죄하기 시작하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잘라내버리려고 그래요.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코인오니아가 일단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나서 끝나면 그냥 돌아가시니까 저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저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일단 코인오니아가 안 돼 버리죠. 그리고 공동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 성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코인오니아 성도의 규제를 이루며 함께 먹고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모임이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가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보편적 이제 교회,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편의상 성전 교회라고 말하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공간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우리가 나눔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지금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은 식장산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광고를 하고 10시에 모여서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나눔에게는 어디에 가 있어요?
식장산에가 있어요. 이곳이 나눔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식장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기가 나눔의 교회예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나눔의 교회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 우리가 나눔의 교회입니다. 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불렀던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시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가사 한번 더 음미해 보시고요. 자, 출발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 주택이나 아파트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식구가 가정인 거예요. 그 공간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 그곳이 주의 성전된 몸된 교회이고, 가족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 사이가, 그 함께함이 교회, 성전된 교회로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나눔의 교회도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인식하고, 주의 피값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셔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 안에 코인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교회된 우리들, 성자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는 가사가 가능한 이유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학적으로 보편교회,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나눔의 교회, 용운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다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계 열방의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우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다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모두가 교회입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이며, 그 교회는 완벽하게 종말의 때까지 보편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교회일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타성에 젖어서 다른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평가하지도 않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책에서 읽은 것인데, 어느 봉사하는 곳에 갔대요. 갔는데 큰 교회 권사에서 모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에 시골 교회 권사님들도 함께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저쪽에 있는 권사와 달라. 아주 급이 달라. 우리는 큰 교회 권사이고 저기는 시골 교회의 권사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기준을 다 내는, 주님 우리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하나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개척교회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큰 교회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편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도 믿음의 유산이며,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도 우리한테 있고, 그들이 세워질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될 이유는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이 교회 안에 속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이며 가정이 교회이며
우리 모임의 교회이며 우리 나눔의 교회가 교회이고 보편교회 모두가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셔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각자 다 다르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뭐 전쟁들,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는 새벽마다도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별로 저와 상관없는 그냥 기름값 올라가고 있어.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 피부로 와닿는 우리 현실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죠. 돈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정말 중요하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그거 나와 뭔 상관이야. 지금 나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선순위 안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 사람들이 죽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픔이 있어도 내 치통보다는 고통스럽지 않다. 내게 있는 이빨의 치통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실제로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기아의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그 고통보다는 이빨 아픈 게 더 큰 고통이죠.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현실에 닥친 문제들이에요. 그건 여러분한테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래요. 여러분 자신의 교회고 가정의 교회고 우리 모임의 교회고 나눔의 교회고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목숨의 값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가치가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구원하실 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그래? 한 영혼의 가치가 뭔 천하보다 귀해?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저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보다도 천한 거죠. 내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정죄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죠. 그거는 나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혹시 내 자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는 자녀가 위급할 때 생명 위협을 당할 때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몸된 성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셔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시라면 그런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룬 우리가 우리 나눔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영혼의 가치가 맞아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주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이기적인 마음의 죄성을 가진 내가 보는 내 기준으로 나한테는 이게 중요했는데 피값으로 사신 몸된 나의 성전으로서의 나는 주의 마음으로 보면 저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한 저 영혼도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게 당연하죠. 교회로서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치를 달리 보셔야 되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몸된 성전으로서의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그렇게 회복된 가정이 몸된 성전의 가정이 될 때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서 대하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목숨의 값인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주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일하게 나 혼자만 존재해도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거든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함을 내가 알면 그 영혼을 통해 일어날 변화를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분부하신 마지막 명령을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뭐가 되라고 하셔요? 증인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이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방식이고 비전이셔야 되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증인은 도대체 뭘까요? 되게 전도하라고 말하면 나는 목사님처럼 말씀도 많이 몰라서 전도 못해.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 혼자도 버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나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와 신분을 가질 때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우연히 그거를 목격했어요. 증인은 그거를 그냥 진술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냥 보고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봤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날 밤에 옆집에서 막 비명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경찰이 왔다 갔다 하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그 경찰이 이제 불렀어요. 어제 비명소리 들으셨습니까? 제가 2시 반에 화장실에 갔는데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한 90데시벨 정도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 저 비명소리 정도면 살인사건이 일어났겠다. 제가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증인이 아니죠. 뭐 대단한 학식과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제가 소리 들었어요. 비명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진술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좋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역할하는 거죠.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어. 너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증인이죠. 내가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이런 변화들이 나한테 생겼어. 내가 이런 가치가 바뀌었고 내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 너도 예수님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대단한 걸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면서 누리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요구하시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증인 못해요. 제가 교회 나와도 아무것도 느낀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왜 나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생기셨다면 느껴진 감정들이 있다면 그거 그냥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주시면 돼요. 옆에 분에게 증인 됩시다. 네. 이제 어려운 분 나 못해. 증인 어려운 거야.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만 전해주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초청주일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 못해. 그러면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시는데 주님은 여러분한테 증인 좀 되자라. 내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너를 성전 만들어 놓았고 너의 가정에 성전 되게 했고 우리 나눔의 교회가 성전인데 다음 주일날 내가 저 사람을 너를 통해 찾고 싶고 만나고 싶으니
좀 내 증인 좀 대줘. 가서 좀 전해주면 좋겠어. 다음 주에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뭐 증인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옆에 계시면 한번 옆에 보시면서 증인돼서 다음 주에 함께 옵시다. 네, 거기까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증인돼서 다음 주에 함께 오는 것까지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심판받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이제 복음으로 성전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텐데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 외침을 듣지 않고 홍수할 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 죽었어. 다 심판받아 멸망했는데 다 노아의 8식구만 그 방주로 구원받았거든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악하고 막 아주 그냥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데 저렇게 막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여기 악한 행위가 들어 있습니까? 대단히 악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다 멸망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증인이 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죽고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막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이 방주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물로 심판함을 경고하는데도 아무도 귀뚱으로 안 들어요. 그냥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심판 때에 물로 심판받아 멸망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래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주님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기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좀 증인 좀 되라.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증인돼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라. 네가 먼저 성전되고 구원받았으니 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니 내가 너를 통해 찾는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신 관계라고 믿으셔야 돼요. 친구의 관계든 이웃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가족이든 성도의 관계든 하나님이신 관계로 받으셔야 성전으로서 귀함을 여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세요. 주님의 증인 되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시간들을 쓰시면서 좀 함께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초청주의를 하는데 한 번만 좀 가지면 좋겠어. 그냥 다른 건 못해도 거기까지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를 하셔야 되죠. 뉴욕의 그 하이드파크 공원에 가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도서관과 기념관이 건물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도서관 겸 기념관으로 세워진 건물인데 여기 방 하나에는 다른 거는 이렇게 그 루즈벨트의 뭐 이렇게 소장했던 도서들 또 그에 있는 뭐 물품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방 하나에는 빈 공간에 의자가 127개 의자만 떨렁 놓여 있는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및 기념관에
왜 방 하나에는 빈 공간에다가 의자 127개만 놓여져 있을까? 궁금한데 이 자리가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뭐를 기념하냐면 2차 대전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2차 대전을 끝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 각 강요들 127명의 미국의 강요, 영국의 강요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상륙 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을 끝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기념의 방이에요. 127개의 빈 의자이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에 함께했던 127명의 사람들을 기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거기에 결정을 참여했던 각 강요들을 기념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건져낼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이 될 만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기념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으니 놀라운 결과를 보며 그의 몸된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념하실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지로 가시는 여정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그거를 씻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가룟 유다가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 나가고 얼마나 좋냐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데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도 기념될 것이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기념될 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로 기념되게 할 것인가? 열심히 사는 삶도 기념될 만하겠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찾는데 네가 증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은혜가,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